예전 한 화장품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좋은 카피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나 그게 좋은 카피라는 것과는 별개로 그 내용 자체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실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그것에서 빛이 반사되어서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뇌가 해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미 지나간 순간을 보기 마련입니다.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결국 과거의 모습인 셈인 것이죠. 지금 옆에 계신 옆 사람의 모습도 실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과거의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말이 별 의미가 없지만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어떤 밤하늘의 별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는데요. 분명 내 눈앞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어떤 별이 사실은 그 빛이 내게로 오는 동안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빛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뇌가 해석한 무언가를 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본다는 것은 언제나 주관적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해석한 대로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가능성이 큰 것이죠. 보이는 것을 보기보다는 마음이 보고자 하는 대로 보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신방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내일 아침에 먹을 토마토를 살 생각으로 이 택지 주변을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토마토 클린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어요. 단번에 저는 저기야말로 깨끗하고 싸게 토마토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에 갔습니다. 그런데 토마토 클린은 청소업체였어요. 분명히 그 토마토 클린이라는 간판 옆에 입주 준공 계단 청소라는 문구가 원래부터 쓰여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시 아침에 이제 토마토를 갈아 먹곤 했었는데 좋은 토마토를 싸게 살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보고자 하는 대로 그 간판을 바라봤던 것이죠. 객관적 상황을 보편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특정 상황을 주관적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그것들을 인지할 때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안에 불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밤에는 그 안에 있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던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건데, 그 결과가 바로 홍해였다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등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삶의 결과가 이와 같을 때 낙심할 수가 있고 절망하기가 참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그들의 주관적 해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 도착한 후에 제일 먼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서 밤이 밝음으로라는 표현은 구름 기둥 안에 있던 불기둥이 밤을 밝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진영은 어둡게 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은 의도적으로 밝게 하셨다는 거죠. 어두운 곳에 있으면 밝은 곳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집트 진영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잘 보였겠지만 그들은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흑암을 내리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던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빠른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홍해의 광야길로 가는 것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 블레셋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에 비하면 6배나 더 먼 거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당시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빠른 지름길을 내버려 두고 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왕의 대로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주둔군을 많이 배치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길로 나아갔다면 당연히 크고 작은 전쟁들을 계속해서 치러야 했죠.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넘어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선택이 너무나도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가 지름길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가 빠른 길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될지 아니면 우리를 더 큰 두려움과 원망에 빠뜨리게 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뻔히 지름길을 두고도 우리로 하여금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어 표현 중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질녘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어떤 한 짐승이 내가 키우는 우리 집 개인지 나를 해하려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눈앞의 현실이 내게 복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에덴 동산 같았던 곳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소돔 고모라일 때가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때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간은 늘 개와 늑대의 시간이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개와 늑대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눈앞에 무언가가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확신보다는 확률의 인생을 내걸 때가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기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안정적이고 확실해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어려움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게 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이 때로는 너무 잔인하게 들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최선이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고작 이거란 말인가? 그런 낙심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내가 어떤 문제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뒤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두려움은 성급한 결론이 불러옵니다.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좋은 기회를 놓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굴러가지 않을 때, 공들여 쌓았던 탑이 와르르 무너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일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날 그들이 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끝장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불러오지 못했어요. 그저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는 마지막 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하게 되는 삶의 여러 상황들과 사건들, 여러 문제들,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끝장낼 수 있을 것처럼 함부로 결론 내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당대 최강 제국의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수장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와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절망의 때마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공하고 잘나고 승리하는 자녀의 삶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공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이루고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해 있는 그 삶의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그분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혹독한 시련을 경험할 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죠. 괜히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 돼서 좀 더 성공해가지고 당신들도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잘 되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요, 먼 거리를 돌아갈 때도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대로인 것 같고 삶이 늘 똑같은 것 같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바로 그 순간마저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나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무언가를 잘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내가 넘어져 있고 낙심해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는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나 낙심하에 넘어져 있을 때나,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격과 감사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한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고 사랑하시면서 기어이 그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완성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늦은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에 너무 망가져버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상황과 현실,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가만히 서서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확고하게 서다, 당당히 자리를 고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요즘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늘 돌밥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겹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수많은 어머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직장에서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힘든 현실을 살아내는 여러 아버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똑같은 하루의 연속인 것 같고, 그래서 지치고 버거운 의미 없는 시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거세게 흘러가는 강물에서는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뒤집어엎어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내면서 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하나님 그 삶을 통해 내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죠. 그분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더 치명적인 우상 숭배는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전제와 내 경험, 내 상식 속으로 제한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나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것과 같아요. 당장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함과 초조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도 이건 회복할 수 없어.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도 못 보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게도 무한하고 전능하신 그분을 내 속에 가두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당당히 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의 능력을 목도한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세워진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출발점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온 백성이 동시에 받은 세례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왜 꼭 거기여야만 했을까요? 왜 꼭 그때여야만 했을까요? 왜 꼭 그들이어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물음에 답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탄생, 이 엄청난 의미를요 모세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뒤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보면 모세는 원수를 짓밟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지 이게 이 엄청난 사건과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모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광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여기입니까? 묻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때가 종종 있죠.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 오히려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 예상과 내 기대와 나의 원함을 뛰어넘어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감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삶의 순간들은요 우리 생을 다할 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끝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로 남아있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영광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는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을 바라볼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의 생명의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영광의 크기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구원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고백하지만 또다시 다가오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마치 이것이 내 인생 전부를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방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을 건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까먹을 수 있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아니라 나를 봐라.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할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나를 보라.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이미 그분은 더 큰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절규하던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셨기 때문이죠. 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능력을 불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온전히 아버지만을 바라봤고 온전히 그분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절규를 끝까지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새 소망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현실의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왜 하필 지금이고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여기인가, 도저히 답을 구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현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